자,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상황극이죠.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반항심 가득한 나는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아주 아끼는 비싼 화장품 하나 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저 화장품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안 화장품인데요. 일명 브라운 보틀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보틀. 예. 참고로 저 화장품을 깨게 되면요, 단지 맞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공놀이하다가 저 화장품을 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무조건 나는 아니며 모르는 이라고 잡아댄다. 자, 2번, 동생이 했다고 한다.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외동아들입니다. 자, 3번, 고양이가 했다고 한다. 반전이 있죠. 집에 애완동물 아무도 없습니다. 자, 4번, 무료면 되잖아요. 그깟 화장품 얼마나 비슷하다고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엄마에게 대든다. 5번,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한다. 자, 답이 뭘까요? 1번, 2번, 동생이 했다고 한다. 그쵸? 자, 3번, 그치, 넌 할 수 있지. 4번, 물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깟 화장품 얼마나 한다고. 현우가 부자다 보니까 현우가 할 수 있겠지? 네. 자, 5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네. 정답은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사랑의 그리고 분노의 매가 아니라 주먹질이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좀 전에 상황처럼 하나님께 대들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니라 우리 집 고양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핑계를 댈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용어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그깟 죄가 얼마나 한다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회개가 좀 더 성경적으로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회개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주 재밌네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쓴 편지일까요? 내가 지금 12학년을 살짝 보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것 같아. 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서는 에베소가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에베소에게 쓴 편지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쓴 편지죠. 그쵸? 끄덕이는 사람 누구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일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요한일서는 요한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쓴 편지일까요? 자, 회장님, 요한일서는 누가 쓴 편지죠?
요한 그쵸? 네,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네, 성경책을 보고 말하면 어떡해. 네,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누구냐면은 12제자 중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오늘 말씀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3서에 쓴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보고 경험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편지예요. 얼마나 잘 알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무엇을 의미하죠? 빛, light. 빛의 펑션은 뭘까요? 빛의 역할은 뭐죠? 비추는 거예요. 그쵸? 빛이란 것은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이? 성경에 나오는 어둠은 무엇이죠? 바로 죄악, 행악, 악한 세력을 의미해요. 근데 요한님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요, 죄가 없고 악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요한이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자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둠이 존재하게 됩니까? 없죠.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돼요. 왜?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빛 가운데 어둠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빛이 어둠에 사로잡힐까요? 아니요. 어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둠과 죄와 죄인과 행악과 악한 사람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한이 얘기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행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교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라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라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행한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증명이 된다. 그런데 내가 말로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 죄악을 행한다면은 나는 뭐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아주 사랑하는 우리 현중이랑 아주 친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들아, 알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현중이랑 친하다? 내가 얘기를 해요. 말로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현중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현중이 나를 지나가는데 현중이한테 말도 못 건네. 제가 현중이랑 친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현중이 나랑 좀 친해지자, 부탁할게.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틀어졌다, 아니면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7절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7절 나와 있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쉽게 설명하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어둠과 반대되는 것을 행한다는 거죠. 어둠이 죄고 행함이라면은 빛은 그 반대, 선한 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가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성경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배려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서로 때리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 행하고 있는지. 그 질문의 정답이,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지금 현재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 요한은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요한이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는 죄이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거고, 두 번째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요,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또는 나는 죄에 대해서 문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자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교만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망적인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가요? 여러분,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8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루션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라고, 자백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본 사진처럼 그 비싼 화장품을 깨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께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네. 어머니는 물론 혼내시겠지만 용서하시겠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속여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faithful. 근데 그 신실함이 어떤 신실함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의롭다는 건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 옳다, 선하다는 기준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의롭다, 의롭다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가 아니라 오직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모든 의의 기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죄인을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얘기하는 것일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의인지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죄를 자백하라. 그리하면 용서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7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죠? 보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귀한 피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귀한 피. 근데 왜 이게 귀한 피냐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흘린 피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우리는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언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언제 흘리셨죠? 부회장님 예수님께서 언제 피를 흘리셨나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보시면요 구약시대 때는요 한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시죠? 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제물에 양이나 소나 염소에 안수하면서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이 번제물에 옮겨감으로써 그 양을 그 번제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있던 거죠. 그게 바로 번제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시 말해서 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네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에 힘입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고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힘입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회개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더 깊숙이 얘기하면 더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서 회개는 3가지 단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고백이다. 회개의 시작은요 나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빛이 필요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현실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커도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빛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 죄인이에요 하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저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고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는 성립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다음은 용서 구하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겠죠.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냐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냐고? 솔직히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죄를 지었어요. 네, 죄 지었습니다. 네, 죄 지었어요. 그렇다고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고백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계에 남아있어요. 회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돌아서기예요. 돌아서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죄의 모습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구하면 뭐합니까? 반성이 없는데. 여러분, 돌아선다는 것은요, 과거의 그 죄의 모습에서 나는 완벽하게 떠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게으름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게으름한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그 게으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걸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는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돌아서서 어둠의 길에서 바로 빛의 길로 걸어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적용과 행함에 있는 회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함이 있는 회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왜 해야 될까요? 회개는 왜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회개는 영혼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요, 우리 영혼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회복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회복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죠. 예수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반에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이 구원자 대신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도 그들에게 해가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야,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잘못을 인정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회개는요, 관계 회복을 시작합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왜? 잘못을 했지만 나의 아버지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비록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회개되는 이유. 회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 빛으로 인도한다. 그럼 빛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는 것은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의미하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즉시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왜? 거긴 누가 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빛 가운데. 그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죄의 모습에서 이제는 선한 자의 모습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께서 잘못을 인정 못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벌거벗는 의미도 있어요. 왜? 날 스스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른들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아주 못난 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한층 더 나아진,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회개는요 간절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한 번만 하시나요? 아니죠. 붙을 때까지 기도하죠. 그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의 모습이 변화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를 임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을 때까지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